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 1편부터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을 아주 큰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1절 시작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이 감탄사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을 기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그 시작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별되게 기록을 했어요.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1절서 3절까지를 보면 의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서 5절까지를 보면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걷는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6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의인의 길을 악인의 길은 결국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인가 하면 하나님은 망하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오늘 어떤 길을 걷는지 한번 딱 자세히 한번 점검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먼저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아주 바른 길 그 말이에요. 아주 온전한 길.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똑바르고 뚜렷한 표가 나타난 그 말이거든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단원 기원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는 단어는 기원입니다. 기원. 기도문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 있다 하는 이 복을 원문을 보면 아슈레이라 하는 감탄사예요. 축복, 행복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기록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건 어떤 조건이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크라 하는 단어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한 후에 나를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시작, 그 복이란 단어가 시작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긍휼과 그 자비하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바라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선포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축복한다 하는 단어로 쓰임을 받은 것을 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것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쉐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오늘은 그 감탄사로, 원래는 동사인데 감탄사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415번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44회나 기록이 됐는데 집중적으로 시편에 22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누리는 혜택, 그 말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는 보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70인역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헬라의 번역에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바로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팔복을 읽어보면 전부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엑스타즈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삶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삶의 목적이 생기고, 거기에 삶의 비전이 생기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복이 있는 그 사람,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복이란 단어는 복수로 기록이 돼요. 여러 복,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드리면 여러 가지 복이 우리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으로, 시편은 이것을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1절과 2절이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1절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구분을 하고 2절에 가서 보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조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해요. 하나님의 치리가 없는, 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치리가 없는 그 말이거든요. 본성 그대로, 타락한 그대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 악인들입니다. 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악인들은 꾀를 그리 꾀. 계획, 모사, 방법, 목적 그런 말이거든요. 그의 사상. 결국 악인들은 타락된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목적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자기들의 모든 길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인들의 꾀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악인들과 사귐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악인들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타락한 수많은 매체들,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책들, 그리고 악인들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타락된 생각입니다. 생각. 그의 사상이, 그의 계획이,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가서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죠. 출세길이 확실히 열렸습니다. 적당히만 하면 보디발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거든요. 전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배경이 없는 그 나라 애굽,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그 가정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기에 문화 속에 빠졌지만 요셉은 전혀 거기와 관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관계한 것은 뭐죠? 요셉이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이렇게 요셉은 그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놓았더니 엄청나게 자신을 유혹하는 청년 아닙니까? 혈기가 방자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아주 이뻤대요. 잘생겼대요.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타락된 본성대로 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어떻게 삽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제시하는 방법이 없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가 그 삶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그 삶의 자기가 세워진 것이 그의 중심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자기 만족 속에 사니까.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딱 두 길입니다. 생명의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고 딱 두 길을 제시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그 삶은 자신이 그 기준이 되니까 결국 사망과 화해를 택해서 그가 살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냐는 내 길이 분명히 결정이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간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내 또 물질관, 나의 모든 처세술, 나의 모든 직업관, 나의 모든 윤리관도 전부 내가 어떤 가치로 내가 세워졌는가, 내 삶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내가 삶의 기준이 되면 결국 이 길은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랍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죄인 것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사람,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종교관입니다. 신앙 문제라요. 이게 오만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일을 악한 말로 조롱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로 세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비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종교는 무력한 자들이 도피쳐고 거룩과 진실은 위선과 허구이고 결국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예요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오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느 쪽으로 왔습니까?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결국 오만한 자의 종교는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선배를 걷어붙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다. 이걸 뭘 얘기해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신앙이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판이하게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는 팽개쳐버리고 권한은 팽개쳐버리고 명예만 찾고 종기만 찾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만하게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23절 16장 23절은 뚜렷하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딱 나누어 버렸어요. 오만한 자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는 것을 오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73편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언급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쫓다 하는 단어입니다. 서다 하는 단어입니다. 앉다 하는 단어입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성장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그의 생각이 철저히 인본주의로, 그리고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이라고요? 의인들의 가는 길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삶이 전부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4절이 뭐라 그러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여러분, 이렇게 주워서 까부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채로 이렇게 하면 알곡은 남지만 겨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망가진단 말이 아니거든요. 없다 그 말이에요. 소멸한다 그 말이거든요.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악인의 길로 살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의 중심이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말씀의 통제가 없는, 결국 그래서 열매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예. 시편 90편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날아간다 그러시, 날아간다. 얼마나 급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인생길이 그렇대. 저도 제 눈에 선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가지고 독자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제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동생 하나님 불러가서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도 얼마 전에 하나님 다 불러가 버렸습니다. 인생길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급하게 지나갑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변합니까? 우리 심령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됐습니까? 주님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을 다짐합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을 진단합니다. 말씀 속에 내 삶을 똑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시죠. 동행하시죠. 함께 하시죠. 악인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힘이 되겠습니까? 악인들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죽음의 권세 앞에 꼭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요. 그 삶이 기초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게 삽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망한대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칭의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 그러니까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이 둘이 베트남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늘 나누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해라. 거기에서 돈 많이 벌어라. 저는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와 자식들의 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요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인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입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즐거워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모든 희망을 찾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한다 이 말이거든요.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속삭이다 그 말이 조용한 소리로 말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듯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을 뚜렷하게 제시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또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를 세워가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방법이 확실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수에르로 가는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자, 3절에 보면 열매가 있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지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 그 말이거든요. 인생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할 그 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예요? 분명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공급받을 때가 있어서 확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장된 복을 주겠다고,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잘 된답니다. 물질의 복도 있답니다. 정직하게 산답니다. 이 명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흉한 소식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열매가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20편 1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인정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구원받은 삶을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사는 그 사람들, 확실히 나타나는 그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에 내가 감격스러워져야 돼요. 이 사실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오늘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이고 충만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확실히 지켜감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 같은 것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음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 것을 내가 가슴 절절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넘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길에서 내가 오늘 또 그 길을 쫓고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없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인정한다 하는 단어는 원문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야다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야다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삶을 살면서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게 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것이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스러워지도록,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내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걷다는 단어에 걷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걷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걷게 하신 어떻게 여러분 실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동경한다. 죽음을 인식하고 산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보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좋은 집 짓고 좋은 거 먹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참 복지가 있어요. 참 가장 좋은 내 처소가 있어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 삶이 오늘 내 것인데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이런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송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 처와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어제까지지요. 극동방송이 3일 금식하면서 아침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른 날보다 달라요. 아나운서의 멘트도 다르고요. 찬양도 다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다릅니다. 찬양 가수가 흥얼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단이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그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제처와 함께 성경을 쓰면서 그걸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절절 울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내 삶이 얼마나 그 말씀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우리 다 칭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결실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오늘 또 내가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코로나 시국에 그것 보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가는 의인의 길로 뚜렷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치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또 우리를 사로잡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